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본문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변화산에서의 영광, 우리 예수님이 변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혼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의 삶과도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여전히 우리는 갈등과 또 상처와 또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탄식.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탄식. 자, 오늘 14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믿음 없는 그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와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우리 주님이 이 세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신비로운 사건을 다 보여줬는데 산아래에서는 여전히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요,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치유했습니까?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치유하지 못한 것을 저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서로 간의 논쟁과 혼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고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을 주셨는데 이 말을 오늘날 대입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우리 주님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이 말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경험도 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우리가 다 말씀을 보았어요. 6장 7절에 보면 귀신을 쫓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왠지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내쫓았으면 마가복음 오늘 9장에서도 귀신을 쫓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했는데 왜 9장에서는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고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은혜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설교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수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낙심될 때 의심하는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 앞에서는 늘 걱정되고 의심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이 약을 처방을 해주면서 이 약은 이런 성분이고 참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을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약은 참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는 그 약을 먹는 사람이 약을 먹지 않고 약병만 쳐다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처방을 한 그 약을 먹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해두고 그냥 쳐다만 본다면 이 약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약을 받았지만 그 약을 제자들은 믿음으로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로운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로 원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에도 연약한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 아멘. 응답해 주신다. 아멘. 자, 20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 구했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죠. 어떻게 간청을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그 아들이 치유를 받는 거에 고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가 믿음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의심이 섞인 말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 말에는 믿음의 고백인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9장 22절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 아버지가 한 말 다음에 23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에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고백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 우리가 허물이 없고 우리가 정말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온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받아보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구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역사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아이를 보면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귀신을 꾸짖고 나서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철저히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 그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대상이신 오직 주님께 매달리면서 아멘. 도움을 요청하고 아멘. 기도하고 간청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보셨군요. 자, 겨자씨가 여러분들 얼마나 작은가 아시죠? 여러분, 이 종이에 볼펜을 탁 한번 찍으면 그게 점이 되죠. 그게 겨자씨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또 설교도 한 적도 있어요. 너무나 작아요. 자, 그런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어떻게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기기가 쉽습니까? 산을 옮긴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 지극히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큰 믿음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진다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 믿음 주세요, 많은 것 주세요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향하면 주님께 향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아멘. 바랍니다. 예. 아멘. 지극히 여러분 가운데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께 그것을 드리고 향하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섬기시는 섬김의 손길이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방에서 섬기는 분, 차량 봉사로 매주 이렇게 섬기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정말 헌신하면서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고,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미리 준비하면서 찬양 연습하면서 주일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원들 있잖아요. 오후 찬양 예배는 마하나임 찬양단이 또 귀하게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어떻게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한 대단한 사람들은 뭐냐면 적어도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성을 가지고 얼마나 전공자들이 많습니까? 다른 교회, 큰 교회들은 전공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전공자가 없어요. 우리 반주자인 오정국 청년 외에는 다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이 서 있고 찬양하는 것만 봐도 은혜를 받아요. 매주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목사가 은혜를 받는데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 향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모든 직임을 여러분들이 저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값지게 좀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값싼 은혜가 있잖아요. 값싼 은혜가 되어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그 직분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선교사님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아주 참 훌륭하게 잘 감당했는데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됐을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의 사람을 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히 갈망하고 높이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만 가능한 영적 싸움. 기도로만 가능한 영적 싸움.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로만 가능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체제 전쟁,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나라, 시장경제로 지금까지 온 나라예요. 또 특별히 신앙의 토대에 의해서 국회의 첫 번째 제헌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국회예요. 이런 면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한 것이 많습니다.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이러한 우리 신앙의 우리 정말 믿음의 그 유산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도전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의 도전들, 또 체제 전쟁.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체제와 그렇지 못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체제와 체제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기도가 먼저고 정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사건이 끝난 후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권능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기도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역은 무력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직분을 섬기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한다 그러면 그 기도 없는 사역은 무력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찬양대에 쓰고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고 직분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지식의 부족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부재입니다. 기도의 부재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모자라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성령이 없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전등이 불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우리 마을에 전기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전기가 끊기면요 모든 행사, 교회에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중단해야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 전기가 없어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는 전기가 없어도 기도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뜨거운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첫째로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를 우리 주님은 간직하신다. 예수님 당시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 없는 세대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교회, 믿음 없는 성도,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탄식하신다. 두 번째로 연약한 믿음일지라 우리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치열한 지금 체제 전쟁,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오직 무엇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고요? 기도로 승리.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세종주님에게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또 이 세대의 문제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